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말씀이 되겠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처음에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미혹되어, 즉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세 자리로 줄이면은 구, 찾, 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 찾, 두입니다. 자, 반복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 찾, 두. 다시 한 번만 합니다. 구, 찾, 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인간 세계는 내가 주관해 나가겠다. 믿는 너희들, 믿지 않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계보를 이어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를 4,000년 뒤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미혹되어 저주를 받은 뒤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로부터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창세기 5장에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까지, 셈으로부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까지 구약의 4,0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든 너희들이 따라오든 관계없이 그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4,000년 뒤에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과 저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팔복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사이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 소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상대방이 들을 때에 은혜 있게 화목하게 고르게 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빛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사이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소금과 빛을 통하여 너희들은 어떠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습니까?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자지요?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39권 중에 모세 오경을 정의한 34권 정도 됩니까?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너는 여호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적어라 전하라 하는 특명을 받은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다시 해석한다면 내가 구약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에 구약의 1.1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13, 16절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완전케 된 율법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언약이요 두 돌판이다, 십계명이다. 완전케 된 율법의 그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지요. 21, 22, 23장 19절까지 율례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 즉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 십계명과 율례를 합쳐서 법도로 되어 있다. 그럼 법도와 규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법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등장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전체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집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완전케 된 율법이 바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낱말들로 어떠한 단어들로 신약에 등장했는가를 몇 단어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차투 공식의 해석의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전케 된 율법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이라면 완전케 된 율법은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 영생의 말씀은 바로 언약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 역사해서 내가 나를 주로 고백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5장 5절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감동이 하나님께로서 온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싶고 무슨 말씀이든 다 듣고 싶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문제를 저는 대충 4개 정도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나타나는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쓴물이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쓴물이 있을 것이고, 주의종과 성도 사이에 직장에 있어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쓴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난이라는 쓴물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쓴물이 있다면 영적 갈급함으로 인한 영혼의 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비손, 기홀, 힙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과 함께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등하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를 만들어주겠고 거룩한 백성, 즉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어서 거룩한 백성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광야에서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로 멸망을 당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러한 열매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벳 에돔과 같은 아비나답 같은 우사와 같은 부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떠한 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정말 짧은 기간에 복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은 20년이 지나도 장기간 신앙생활에도 받는 복, 특별히 받은 저주, 특별히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는 율법을 듣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복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복이요? 그러면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좀 약간 서론이 길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공식이요? 굿잡두 공식을 이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공식을 통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랬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나는 누구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고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언약대로 이루어 결론을 짓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복은 물론이고 뭐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뭐랍니까? 너 내 말을 전하다가 애매히 갇혀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너는 나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구약?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고 이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1장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대로 이끌어 오셨지요? 신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지요? 반드시 재림한다는 얘기 기록되어 있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 다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어느 때는 믿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올 것인가? 2017년도 작년에 보니까 결혼한 건수가 26만 4천 건이에요. 그러면 이혼한 건수는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 6천 건이에요. 40%. 남자는 평균 47세, 여자는 보통 44세. 이렇게 통계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에서 이혼율이 40%라면 지금 60% 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비율이 엄청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구차투에 제일 처음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심정을 아시죠? 이제 제가 이 정도 부르짖었으면 이제 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여러분, 남편 절대 너하고는 이혼 안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돌이켜서 제발 이혼 도장 찍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요? 무응답.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뭡니까? 남편의 죽게 대하시 복종하라, 이렇게 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음행한 연고 없이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음행한 연고도 없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환난 날에 그럼 내가 너를,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지금 내가 당했다. 대인관계에 쓴물 있고 질병에 쓴물 있고 건강에 쓴물 있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고 철학기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BMW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아파트 33평, 37평도 좋으니 아파트 사주세요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성경 언약의 말씀하는 어디를 보아도 아파트 얘기는 없어요. 아파트 사달라는 얘기도 주겠다는 얘기고. 결국 뭡니까? 부르짖을 때에 주의할 사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언약의 말씀에 벗어나도록 아파트 사주세요, 남편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한다면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 반드시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이 있을 때에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구할 생각을 아예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거 이루어 주실라나 말라나 하면서 적당히 구하면 응답 있어요 없어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우리는 살아도 알아야 되고 죽어도 알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언약의 말씀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구작이다. 그게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말씀 순종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이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있지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합니까? 맞지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구한다면 하나님께 돌아보시지.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쁜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족장 250인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요. 250명 죽었지요. 땅을 벌리고. 절대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주의 종과 관계가 나빠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언약의 말씀에 벗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언약의 말씀 안에 구하면 뭐든지 응답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하라의 첫 번째 구차트의 첫 번째 구하랍니다.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질병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 있는 분들은 치료하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죠? 부르짖어야 되겠죠? 가난한 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수가성 여인처럼 영혼에 갈급한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이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을 쭉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듯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듯이 남편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라 말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잘 돼야지. 그때는 두드리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내 몸을 부수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할 수 없는 믿음은 찾아보기 두드리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기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데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그러게 되면은 육체의 질고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언약의 말씀 안에 다 있겠지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을 때에 아플 수 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와 레위기 26장 14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질병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 하는 크고 영화로운 두려운 이름을 너희가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도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노아로 인해서 죽을 병이 됐다는 얘기는 연수가 다 차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있다 했을 때는 다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노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 얘기 많이 듣지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과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 사건 알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육체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고 또한 줄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 또 줄 수 있다. 바브로디도와 같이 수고로 인하여 질병이 또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파할 때 불순종해서 아프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7, 8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나와 있다면 내가 육체의 고통으로 육체의 고난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을 찾으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걸려있는지 어떠한 부분의 유형인지를 찾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면 되겠지요? 내가 왜 사업을 해도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돈을 벌어도 이렇게 힘이 드느냐? 왜 돈을 벌어도 물이 새듯이 쌓는 것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얻는 능력을 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또 쭉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럼 물질의 계명에 관해서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게 되면은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내가 가난하고 부욕해 되시길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물질의 계명을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2000년도에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수주가 없어요. 사업을 하면 수주가 있어야 되겠죠. 영업이. 슈퍼마켓 가면 여러분들이 수주를 주는 거예요. 사는 거니까. 3개월 돼도 없고 6개월 돼도 없어.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 건축이 있어서 저희 집은 없었습니다. 제가 수요한 집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고 필요한 때 또 내고 강대상도 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공개도 좀 하고 내 집은 없지만 물질을 열심히 섬겼어요.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른데도. 근데 첫 번째 오다가 왔어요. 수주.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외국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600만 원짜리 조그만 오다가 하나가 제일 처음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엄청 잘 되는, 제가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3년 안에 이 계통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큰 매출액 규모에서 제일 큰 회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제 계통에서는 제일 잘된 회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찾아서 그것대로 행하시면 모든 육체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쓴물이 다 달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수가성 여인 나오지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도 인생에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서 제일 처음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생수를 공급받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의 두 번째, 여러분 공식 중에 두 번째는, 자, 인생의 쓴물이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치료를 원하신다면 질병의 유형들이 쭉 찾아 있지요? 그대로 가서 내가 어디에 원인이 되는지를 비슷한 데 찾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응답이 와서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다면 바로 물질의 계명을 통하여 여러분 응답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갈급하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찾으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공식은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환난날에,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게 되면 여러분 다 응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언약의 말씀 안에 했을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고치시는 도다. 뭘 보냈다 그랬습니까? 말씀. 결국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과 쓴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게 되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맞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은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순종이 되어서 생활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또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디로 받습니까? 듣기는 여기로 듣지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머리로 가는가 마음으로 가는가가 문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고 딱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머리로 보내야 돼요?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면 귀로 듣되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씨는 어디로 뿌립니까? 지금 구차트 공식을 여러분 머리에 지금 주입합니까? 마음에 뿌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지금 받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아주 좋은 엔진 새 차가 있습니다. 정말 200km 이상 나올 수 있는 새 차. 거기다가 휘발유 안 넣으면 여러분 차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체는 우리의 몸으로 보고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는 머리로서만 알면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7장 26, 27절에 보게 되면 내 영을 내 마음에 두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고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서는 절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보냈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바로 언약의 말씀에 찾아서 받은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법을 깨달았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뜻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완전케 된 율법은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것이냐.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이 질병의 쓴물, 부부간의 인생의 쓴물, 물질의 쓴물, 영혼의 쓴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야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별로 뭐를 줍니까?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남편을 사랑해, 너 아내를 사랑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가 바로 완전케 된 율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의 도, 아내에 대한 믿음의 도, 자녀에 대한 믿음의 도, 부모에 대한 믿음의 도, 직장에서 상하가는 믿음의 도, 성도 간의 믿음의 도, 성도와 주의종 간의 믿음의 도, 물질에 대한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 이 책 안에 다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구하는 조건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구해야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육체의 쓴물이 옵니까? 왜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너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죄가 그쳤다 그러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너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물질의 고난을 받습니까? 너 물질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너 물질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주를 시험하면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말라기 3장 10절에는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한번 있게 해보면 내가 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물질의 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언약의 말씀 가운데 물질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간에 쓴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쓴물을 통하여 회복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부부간에 쓴물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부부간에 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쓴물 많이 있지요. 또한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에게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말라.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돼요. 아직 아버지 엄마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꼭 자녀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거,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곱하가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 먼저 자녀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본받아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애들이 아파할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오냐오냐 키웁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한다 이렇게 됐어요.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여러분 채찍질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인생의 쓴물과 부부간의 쓴물과 대인관계의 모든 쓴물과 물질의 쓴물과 육체의 쓴물과 영혼의 쓴물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비성기온 희택일 유브라데에 그런 복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내 소유로 만들어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남은 것들은 내가 다 일해주겠다. 이렇게. 자,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했을 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여러분이 원든 여러분이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냐고 종국에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으라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겠지요. 그럼 부르짖게 되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은 대인관계의 쓴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쓴물들은 다 단물로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물질의 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계명 중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주라 그래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등등등 물질의 계명이 있지요. 그럼 물질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질병의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등장이 됩니다. 또는 내가 육체의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성경을 찾아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지키지 못한 말씀이 있는가를 쭉 찾아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영혼에 쓴물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쓴물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즉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명하신 대로는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 즉 우리의 소개법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신다. 결국 뭐냐면 다 언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쓴물이나 물질의 쓴물이나 육체의 고난이나 영혼의 쓴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 어디로 향해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인들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검증. 구차투의 검증.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대로 활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가나의 포도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로 주로 변한 사건.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음료지요. 그 시대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엄청 기쁨을 주러 왔다가 기쁨을 만끽하러 왔다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슈퍼마켓이나 이마트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습니까? 주님한테 왔지요. 우리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됩니까? 환난과 고통과 쓴물이 있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구하러 온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저 아내를 내가 어떻게 죽게 하듯, 어떻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울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듯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찾아서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아무리 황금 같은 좋은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뭘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쓴물,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두드려라 이겁니다.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양병우 너 주를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 그래, 너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내게 주더라도 너는 뭐하라?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아멘 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목숨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주면 입이 튀어나와서는 안 되게 되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사방에서 나잖아요. 포도주 더 가져라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주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시오 하고 구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준다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합니까 지금? 야, 항아리에 물 좀 채워봐. 그 항아리는 여러분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19리터 정도 되는, 그 2개 정도 들어가는 38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8리터. 그것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라면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포도주 물 채워. 슈퍼마켓 가서 사오는 게 낫지. 근데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물을 다 채웠어요. 물을 다 채우고 쳐다보니까 물이 그대로 물이지요? 아이, 괜히 하네. 날씨 더워 죽겠는데.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8절 뭐라 합니까?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가득 6개 채웠을 때도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갖다 주어, 아이고, 여러분 이 맹물 갖다 주면은 맞지요? 자식 지금 어디 포도주 갖다 물 갖다 준다 맞지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줬다고요. 갖다 주었을 때 하인들이 손님들이 뭐랍니까? 야, 이 집은 말이야 포도주가 끝판에 되면 맛도 없고 좀 찌꺼기가 나오고 맛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처음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느냐고 칭찬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성령도 주시는데 쓴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구한다면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될까 말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자주 등장하지요? 내가 아람의 누군데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 소리를 듣고 갔더니 엘리사 만나지도 못했어. 갔더니 야 가다가 요단에 7번 여러분 갔으면 하겠습니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에 저 한강 가서 7번 몸담하면은 여러분 차들 지나다니지 사람들 다니지. 아람 장군은 부하들 또 많지요? 그래서 승질나고 가버렸다고. 가는데 가다가 뭐랍니까? 부하들이 여러분 장군님 엘리사가 엄청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능력을 행해서 고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듣고 보니까 또 그렇거든. 노를 풀고서 요단에 한번 쓱 갔다 나와. 똑같아. 아이 괜히 들어갔나 했겠습니까? 계속 6번 갔다 왔더니 그대로 있지요. 여러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할 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주님이 주셨을 때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안 되면 때려쳐버립니까? 아니면 나만 장군같이 7번째 그래 내가 아주 끝장을 보자 내가 해가지고 피부가 어린애같이 여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문제에 대한 지시한 말씀을 언약의 말씀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과 같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바퀴 6일째 6번째 한 바퀴씩 돌아도 초롱 같은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다 만다 이겁니다. 날씨도 40도 돼가는데 더웠는데 뭐 이게 되느냐? 그러나 7째 날 7번 돌았는데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지요?
질렀을 때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게 된다면 언제까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두드리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를, 세상을, 악한 일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더운 날씨에도 꼭 응답받아 환난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쓴물들이 달게 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